아마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특별히 결혼식 때 주례의 본문 말씀으로 많이 쓰이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가정의 달 5월이 되면 부부관계에 대한 교훈으로 또 많이 강단에서 나눠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 텐데 아내 되시는 분들만 이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남자분들이 더 아멘을 크게 하시는 것 같아요. 25절 말씀 우리 다시 읽을 텐데요.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멘의 고백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면 사실 더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내가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고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사랑한다면 아마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풍성한 축복과 또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교훈을 우리가 항상 대하면서 참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흐트러짐이 없고 오류가 없는데 우리가 말씀을 잘못 적용할 때가 많잖아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말씀 설교를 하면서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많이 드는 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할 때가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22절의 말씀은 아내 되시는 분들께 읽기를 부탁을 드렸고 25절의 말씀은 남편 되시는 분들에게 읽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각각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원하시는 바와 남편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는데 이 말씀을 잘못 생각하고 잘못 적용해서 아내 되시는 분들이 남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심같이 아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강조하면서 남편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또 남편 되시는 분들이 아내 되시는 분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는 그 말씀을 아내에게 강조하면서 강요한다면 여러분 그 가정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한 공동체 안에서 내가 처한 입장과 상황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해야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대상이 잘못 선택되어지고 잘못된 상황에서 적용되어지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누군가를 상처 주고 누군가를 공격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예화를 드셨어요. 사모님과 있었던 이야기를 소개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모님이 어떤 모임이 있는데 모임에 가려고 옷장을 열어보니 입을 옷이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한숨을 지시면서 남편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보기에는 옷장에 옷이 하나도 없지는 않은데 분명히 옷이 많이 있고 꽉 차 있는데 사모님이 보시면서 입을 옷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길래 이 남편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비유하시면서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권면을 드렸다고 해요. 그리고 그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사모님께서 남편분을 위하여 상을 차려 오셨어요. 그런데 저녁 밥상에 김치하고 멸치대가리 몇 조각 그리고 고추장만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 되시는 목사님이 사모님께 여보 이거 말고 뭐 먹을 거 없어요? 라고 정중하게
이야기를 했더니 사모님의 말씀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대답을 하셨다라는 그런 예를 들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의도, 내 뜻, 내 생각에 의해서 편집되어지고 누군가에게 지적하고 공격하는 말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부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관계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뜻과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준이 아니라 나에게, 나 자신에게 지금 이 순간 내가 처한 그 관계 속에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 속에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12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관계의 원리는 무엇이냐면요. 선을 베풀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여 주는 것입니다. 원수가 된 자에게까지 그들을 먹이고 목마르게 하거든 마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원수가 된 자에게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부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서로를 대하며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로를 존중하고 또 서로 복종하고 또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단순히 부부관계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복종하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관계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내가 참고 사랑하고 양보하고 인내하려고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손해보는 것 같고 나 혼자 바보짓 하는 것 같고 우스운 사람 되는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방금 읽어드린 로마서 12장 20절 앞에 19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원수를 포용하고 그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사랑하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복종하면 온갖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지나갑니다. 이게 맞는 건가? 이게 옳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잘못된 판단 같은데, 또 복종하고 복종하다 보면 억울한 생각도 듭니다. 왜 나만 복종해야 되나? 왜 내가 맨날 져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남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사랑하려면 얼마나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랑을 주고 퍼주고 또 퍼주어도 모자란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다 보면 때로는 그 사랑에 지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또 억울한 생각도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함과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양보와 섬김과 베품과 또 헌신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언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언제 복종할 수 있습니까? 언제 포용할 수 있습니까? 따지기 시작하면 사랑할 수 없어요. 계산하기 시작하면 복종할 수 없습니다. 나의 모든 마음과 삶을 바라보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하고 복종하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헤아리시는 주님께서 어찌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복종과 우리의 사랑을 살피시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손해보는 것 같고 희생하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을 감찰하시고 주관하시고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입장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들을 헤아리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말씀과 명령 가운데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그 삶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교훈을 바라보면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말씀 가운데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이냐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특별히 그 22절 말씀은 참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좀 요즘 젊은 세대의 여성분들과 말씀을 같이 나누다 보면 에베소서 5장 22절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돼요.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이 남녀 차별적인 그런 문화에 대한 거부감을 포함해서 궁금증, 반론들이 마음 가운데 많이 솟아납니다. 목사님, 이게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셨던,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와 우리가 살던 시대에는 문화적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 표현이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분명히 그런 의문과 고민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잠언 7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은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우리가 말씀에 대해 어떤 궁금증, 어떤 반론, 이것이 맞나 그러나 따지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부분 저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우리 본문 말씀 5장 22절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의 그 삶의 모습이나 신앙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싶어서 물어보시는 분들은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 이 말씀에 대해 질문을 던지시고 반론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려고 하는 삶의 모습들이 별로 보이지 않는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대적인 배경이나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나 또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떠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겸손함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설사 이 말씀이 시대적인 상황과 또 남녀 차별에 대한 그런 가치를 담고 있다고 해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삶을 바라보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이 세상이 아니라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남녀 차별에 대한 이야기, 또 그 당시에 남녀가 동등하지 않았던 사회적 상황과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아내된 분들이 남편을 하나님께 복종하듯이 섬긴다면 여러분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그런 마음으로 남편을 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남편을 섬긴다면 여러분 우리는 크게 두 가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아내가 남편을 주께 복종하듯이 복종하는 그 태도를 이용해서 남편이 더 가정 가운데 군림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결혼 생활, 부부 관계 가운데 이렇게 조언하잖아요. 처음에 기싸움이 중요하다. 처음부터 지고 가면 안 된다. 기득권을 잡아라. 부부 관계 가운데 이런 조언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세상 사람들의 가치를 생각하면 그런 결과가 나타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주께 복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아내가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를 유지하겠습니까? 정말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필이라면 오히려 그 복종을 통하여 더 많은, 더 큰 남편의 사랑과 남편의 그런 호의를 함께 누리며 나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남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아내를 사랑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아내를 사랑해주고 아내의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해주고 아내의 고민과 마음을 헤아려주는 그 사랑으로 남편이 아내를 대한다면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그 기싸움, 기득권 가지고 생각을 하면요. 아내가 남편을 더 만만하게 보겠죠. 더 이용해 먹으려고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가정에게는 그 사랑을 통하여 그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풍성하여질 줄 믿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그 남편의 마음을 통하여 아내는 하나님 안에서 남편을 더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따지고 옳냐 그러냐 판단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순종하며 나아가면 여러분 그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진정한 은혜와 축복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행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일 가운데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은 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의 행함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가는 과정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소원과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많은 바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요,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가 좀 잘못 이해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과 유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되게 주님을 믿는다 하면요, 그 말씀 앞에 행함이 없을 수가 없어요. 내가 믿는데 어떻게 그 가운데 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크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 가운데 오늘 말씀은요, 복종하기를 원하시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완전할 수 없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부부관계 교훈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32절과 3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대해서요, 결론적으로 그것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교훈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또 아내와 남편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무엇인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은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의 그 사랑처럼 우리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이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어떤 한 영혼, 나 자신에 대한 구원은 많이 고백하고 이야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셨다라는 고백은 우리가 늘 함께 고백하고 또 잘 알고 있고 또 함께 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한 개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그 구속의 은혜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신 그 은혜는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신 은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에베소서는요,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이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주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를 보면 또 목회자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실망하고 낙심할 만한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타깝게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의 개인의 신앙의 삶을 혼자서 이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부정하면서 바른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와 이 교회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세요.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시면서요,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훈련받고 연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모습 가운데 연약한 모습들이 있죠. 우리 안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바라보고 교회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면 상처를 받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일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의 그 사랑이 교회에도 동일하게 고백되고 적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의 연약함과 교회의 상처가 어떻게 비난과 판단의 대상만 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연약함이 있다면 당연히 아파해야죠. 하지만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상처와 연약함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그 교회가 바로 세워지도록 함께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마음과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요, 교회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 수 있는 그 지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전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바울은 자신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지혜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인 것입니다. 교회가 연약하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의 연약함을 품고 그 가운데 내가 먼저 하늘에 썩어지는 씨앗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나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